오늘 옆에 계신 분은 나의 축복을 받아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대충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자, 이 옆에 분한테 한 주간 당신은 잘 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 예. 옆에 분 때문에 한 주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축복대로 한 주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1권 기본 훈련편인데요. 제 2과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예, 우리 장선희 집사님 못 받으셨고요. 네, 혹시 종이가 남은 게 있으면 네, 출력하러 가셨나 보네요. 모자라서 출력하러 가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제 거 있으면 드릴 텐데 저도 지금 없어가지고 이따 오면은 장소에서 안내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그냥 내가 확신이 있다 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너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이 확실한가 하는 것들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그 천국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더욱 확신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 구원의 확신이란 게 뭐냐 하는 게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뭘 갖는 것이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구원의 확신이니까 확신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내가 잘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요즘 좀 소홀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고 이거 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내가 어떤 때 어떤 상황이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언제 죽어도 어디에서 눈을 떠요? 그죠. 예, 천국에서. 물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해서 눈을 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확실히 간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 뜰 것 확신하십니까? 아멘. 부활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거 날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도 물어봐요. 나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대로 살고 있나? 저도 제 자신의 믿음을 늘 확인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거친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갈까요? 확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테스트는요, 오랜 기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그때는 뜨겁게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넘어지거나 혹은 유혹에 빠지거나 약해지면요 흔들려요. 흔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요. 그 단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 단계를 지나온 분도 계셔요. 처음 있는 분은 아직 그 단계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을 거쳐요. 테스트. 계속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단계로 간다고요? 확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에이스 침대 뭐 이런 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가 뭐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 확증하는, 시험하고 확증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제대로 못 살았어요. 나 지금 가면 천국 갈까요? 이런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서 내가 예수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확증까지 가서 스스로 알아야 돼요. 누가 아유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거 사실 힘과 격려는 되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만약에 확증했는데, 내가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증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도 없고 구원받은 믿음도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았다는 게 지금 이 바울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빨리 구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확인해서 빨리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서라 하는 결단과 촉구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까? 2번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신 분은 누구냐? 우리가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구원받아. 이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을 놔도 몇천 번, 몇만 번 그죠? 셀 수 없이 많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그죠? 구원받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 행함을 보니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여러분,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이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죠? 가장 전부인가? 그것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누가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어야. 이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셔야만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왜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느냐? 물론 요한이 내가 요한 1서를 쓴다고 1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요한의 편지들을 우리가 편의상 1서, 2서, 3서라고 하는데, 요한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힘이 붙잡고 계셔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냥 뭐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체인보다 더 강한 압력기로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놓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막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너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한다면 정말입니다. 여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행함과 노력과 정결함, 순종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고 우리는 어긋날 때가 더 많고 더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기만 하면 잡고 안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요, 너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 제발 좀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그런 거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가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말라, 이거 이렇게 오늘도 힘든데 교회 가서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론 힘들다고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셔서 주님의 일 맡기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요. 그죠? 자원에서 오셨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얻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쩔 수 없이 안 왔으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전화해서 야, 우리 이번에 놀러 한번 가는데 같이 가자, 그만 콘도 예약해놨다. 가요, 안 가요? 역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붙잡고 계셔서 그래도 주 이름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맡기신 사명에 서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일 저런 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이 기본편에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번에서 보듯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약속으로,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면 이제 3번에 가서 심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까?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이 모두 다 누구에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표에 한 20가지 좀 넘게, 한 20가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요, 예수님 때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리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전부터 해서 천 몇백 년 전에 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 메시아 예수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죠.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사탄 마귀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아주 경미하게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머리가 밟히는 건 뭐예요? 뱀머리 밟히는 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물리잖아요. 뱀의 머리 밟으면 뱀의 힘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장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 즉 마리아로부터, 그죠?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잉태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고, 또 이사야 9장에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까지 예언하시고, 호세아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 가셔서 이 헤롯 대왕의 잔인한, 그죠? 유아 살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잠깐 오시는 이 모든 것, 우리가 크로스에 봤던 것처럼 이집트로 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애굽하신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약의 구원을 다시 신약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 모든 것이요, 성경이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너무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 모든 구속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요,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인 것도 창세기 49장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시죠. 이사야 11장에도 누구의 줄기를 따라? 이세, 그죠? 예,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유다 지파를 따라 오시고, 신명기 18장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 받는 종 그리스도로, 다 그리스도가 오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정치적 왕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 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이 나오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을 쫓아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쫓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요, 그 따르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지,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면요, 세상의 기복주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히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고난받는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오늘 청년부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는 과정이죠. 시편 41편에는 배신당할 것도 말씀하셨고, 스가랴 11장 12절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파는 게요,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시편 20편에는 그리스도가 버림당하고, 시편 20편에는 겉옷이 나뉘며 속옷이 제복편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에는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 그래서 그죠? 왜 뼈를 꺾을까? 십자가에서 왜 뼈를 꺾냐 하면은 빨리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요, 그냥 피를 흘렸지만 살아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다리뼈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요, 못 가요? 십자가에서 그럼 빨리, 예수님은 빨리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3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내린 다음에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 누구의 묘실에 장사되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셨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죽임 당할 것과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도, 시편 16편에는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실 것을, 또 68편 18절에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것, 하늘로 올리실 것이요,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글씨처럼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하심으로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까먹지 않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을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1.1도 틀리지 않게 모든 것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는 다 말한 걸 다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특별히 성취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항상 어기고 말도 안 맞고 또 앞뒤가 틀리고 그런 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만약에 반대로 사람이지만 10가지 중에 늘 9가지, 10가지 약속을 그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지키고 믿을만하고 신실하면 그분의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러한 부분과 다르게 완전히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십자가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확신은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올까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은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읽으면 막 갑자기 문자가요 문자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내 가슴 속에 확 꽂혀가지고 내 생각을 막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을 막 다 없애버리고 막 말씀이 나를 그저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말씀 앞에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것은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냥 하나님 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힘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농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 하는 분한테요 좀 읽기 쉬운 성경책 혹은 개역 개정판 드리면서 성경 일독 다 한 다음에 예수 안 믿으라고 말해보시오 이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움직이고 그죠? 무시무시한 말씀에 강할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기에 제가 은혜 받고 성경을 다 읽는데요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을 펴잖아요. 근데 어디 읽었느냐? 구약의 선지서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녁에 읽고 있었는데 성경을 한두 장 읽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확 제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실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의 느낌은 있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배신하는구나, 배반하는구나, 말 되게 안 듣는구나, 막 이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으로 내 마음을 탁 터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와닿았는데 그때 막 엉엉 운 거예요, 제가. 엉엉 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그죠?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위에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죠? 중생의 역사. 중생은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인생은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 이래지만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뭐 하실까요? 내주하십니다. 내주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함께 거주하신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요, 그냥 입술의 주가 아니에요. 내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요, 자기가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은 약속의 영, 인치심의 영이죠. 도장을 꽉 찍으신 겁니다. 이 도장은 사라질까요? 희미해질까요? 없어질까요? 절대 사라지도 않고 희미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성도는요, 그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인치시고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소멸은 무엇이죠? 성령이 떠나가시는 건가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아닙니다.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능력이 한없이 약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서 안 믿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무 희미하고 미약하셔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끝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뭐 할 때? 영접할 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 내주하신다. 인치심이죠. 우리 중생의 역사는 단회입니다. 한 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회심. 진짜 구원의 회심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단 한 번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회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사해지 않았습니까? 다 사해졌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중생과 구원과 영생과 인치심과 구원의 견인. 견인은 뭘까요? 우리 차 사고 나면은 무슨 차가 와요? 차 사고 나면은 경찰차가 오긴 오죠. 응급차도 오죠. 또 소방차는 안 오죠. 불 끄러 와야 되나요? 어떤 차가 오죠? 견인차가 오죠. 그래서 견인차가 와서 견인차에는 뒤에 있는 차는 엔진이 있고 기름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질질 끌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왜 성령을 주셨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성령은 다 너를 수종들 것이다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니 성령님께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이 가득 찰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야,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뭔가 전혀 다른 파워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유, 쭈뼛쭈뼛하고 내가 무슨 말 할까? 근데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가서 이야기하는데 막 담대하게 내 입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영접을 시키고 교회로 막 이제 인도해 오고, 이 일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은사들이 임합니다.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그 결과 오른쪽을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믿음, 구제, 봉사.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둠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의 영인지를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구제와 봉사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재능, 나의 인간적으로 타고난 모든 선천적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 내 하고 있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야, 그죠? 부살과 오홀리압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부살과 오홀리압이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타고난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저분 재능이 있어, 저분 능력이 있어, 저분 지혜 있어, 저분 기술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 좀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잘해, 내가 노래 잘해, 내가 뭐 연주를 잘해, 내가 이런저런 장비를 잘 맞춰,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요. 똑같이 가르치는데 내가 말할 때 아이들이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그냥 몇몇 불러 모아서 내가 하고 있는 기술로 이것저것 뚝딱뚝딱 하는데요, 거기가요 천국이 됩니다. 재밌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그 기술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하면서 나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을 만들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일은 인격과 삶에 성령의 뭐가 맺힐까요? 열매들 9가지 열매. 9가지만이겠습니까? 아마 더 말하고 싶겠지만 아마 바울은 9가지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열매들은요, 성품의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앞에 화면은 없고요, 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외우셔서 네.
아홉 가지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사랑하라고 돼 있으니 우리가 사랑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나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 한번 내가 결심해서 사랑해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마음속에 뭐 와요? 한숨이 이 왼수 같은 뭐 이런 거죠. 예, 인간은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셔서 주시는 열매죠.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화평이, 또 오래 참은 인내가 생깁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충성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충성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충성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충성하다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정답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를 한다는 게요, 자기 갉아먹는 거예요. 네. 자기 소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는 왜 아무도 안 알아줘? 네. 기쁨도 없고, 또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를 하나 봐라. 네.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고 퀄리티의 사람인데, 네?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러면 참을 마음, 그죠? 인내가 생기고, 또 자비, 그냥 너그럽게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죠? 온유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는 절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절대 내 열심, 내 지식. 제가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도 그래요. 교회에 열심 있는, 그 강화전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에 열심 있는 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그죠? 왜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그죠? 어, 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자기도 상처받고 딴 사람도 상처 주고, 그런 분들이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분들이 그죠? 어디 열심히 해야 되냐?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두세 명, 한두 명도 그렇죠. 한두 명 아이들 만났는데 제가 반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감동 주세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아이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과 교제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뿜뿜 뿜어져 나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의 그죠? 토양이 아이들한테 영양분이 심겨지고, 이거 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려 그래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사 10년, 20년 했는데 그냥 그날 아침에 오면서 성경 한번 쭉 보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펴가지고 애들 몇 펴봐. 이거 이렇게 한가 늘 말 안 들어 조용히 해. 예. 그 아이들을 감동 감화시킬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준비 없이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도요, 음식 만들 때, 제가 이주 한때는 한물 갔지만, 어떤 그 한국인 유튜버가, 개그맨이 일본인처럼 꾸며가지고 일본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제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다들 안 보시죠?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거는 그 참 재미난 한때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우리의 불평이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의 독소가 그 음식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분들이 그쵸? 예, 왜 솥에 막 그죠? 독이 들어있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거기다가 그죠? 뭘 집어넣으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맛있는 음식이 됐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먹는 분들이 행복하고 영이 치유되고 육이 강건하고 이 음식 먹다가 알지 못하자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음식 만들어야 될 음식을 그죠 하면서 막 땡땡함을 지르면서 싸워가면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해가면서 거기서 온갖 불평을 소리를 그 주방에 음식에 가득 차 놓으면은 그거 다 누가 먹는 거예요? 네, 다 우리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많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도, 보호하심, 은혜, 사랑에 대한 뭐가 있어요? 체험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습니다. 간증이요. 우리 다니엘 기도해주고 하지만 그분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죠? 사랑 여러분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 배우자가 가서 막 집안 어지르고 막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치워요? 남편들이 다 치우시고 계시죠? 남편들이 다 잘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채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던 배우자를 사별했을 경우에는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분은 나와 대화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 체험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삶, 즉 이전과는 다른 삶이다. 세상적으로 살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삶을 사는 것이 더욱 구원을 확신케 해준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왜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요 여러분 경험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위해 안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 계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정말 그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 삶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죠. 왜요? 아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걸 내가 믿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안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에 초점 맞추고 푯대를 그리스도에게 삼고 내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성도라면 그는 구원이 확실한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도 다 자기 중심, 자기 복, 자기 인생, 자기 영광, 자기 자녀, 자기 재산, 다 자기. 예, 이런 남녀 사이에 자기 이런 거 말고 다 자기.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는 게 맞나 아닌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의 부활할 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5번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누구들? 순교자들. 그들이 왜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막 난도질 당해서 죽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화형당하고 인체 해부당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왜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모든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순교를 택했을까요? 그는 정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고통으로 죽어도 나는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번에 들어갈 것은 순교이고, 왜 무엇 때문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한 것이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시민임을 확신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또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으십니까? 제 귀가 이상한 건지 아까보다 조금 아주 더 진중해지신 것 같아요. 진중해지신 것 같아요. 소리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스트 하셔야, 자기를 시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증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여러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마침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 배는 뭘까요? 배부름, 그렇죠? 인생의 영광, 행복, 배부름, 자기 만족, 자기 성공.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 자기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어디의 일을 생각할까요? 땅의 일을.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 믿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시험해보라 하셨습니다. 확증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하나님 저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막연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시험하라,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확증하고 확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받은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견고해야 자녀들이 견고합니다. 내가 견고해야 목장 식구들이 견고합니다. 내가 견고해야 다른 연약한 자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장년 목장 나오셔서